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오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인데요. 말라기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날인데 그날이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좀 축소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물질과 번영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또는 유다 백성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당시의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국제 정세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역사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냥 교회와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변곡의 시점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역사에 계속해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느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말과 행위를 다 기억하셔서 그것에 따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또 삶이 믿음으로 보증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을 달아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자기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경고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실천을 잇는 소수만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경외하는 그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기도하는 것에 중심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는 어떻게 보증하느냐,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 종교와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교만 같더라도 내가 덕을 쌓아야 됩니다. 또 기도를 쌓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뭔가 극락에 간다. 이런 개념이 이방 종교의 모습이라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선을 쌓아서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선을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다른 차원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엘리야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증거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예언했는데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된 뒤에 약 430년 뒤에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는, 즉 엘리야 영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엘리야 영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엘리야와 같은 메시지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엘리야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영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미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나오는 그 길에 서라 라고 오늘 말라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국가적인 의미로 이해하는데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가 오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심, 그의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로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나라고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선악이 혼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선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 선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시고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선악이 혼재되어져 있어서 심지어 유다 백성들,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도 악한 자리에 있게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 그들은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특별한 소유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선한 사람들, 그들은 소수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1차 완성이었고 2차 완성이 있는데요. 1차 완성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성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여호와의 날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왔던 바로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비록 삶의 고통과 고난과 무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매번 넘어졌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요. 안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종교생활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고요. 비록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역사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하나님을 역사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는 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친히 엘리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또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이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도 이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을 통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